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나를 택하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이죠. 작년에, 지난주가 작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작년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해이해진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언약을 굳게 하시고, 그 언약의 표시로 뭐를 행하게 하셨죠? 할례를 행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 불러주심으로 그를 향한 소망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그를 매우 기뻐하시고, 할례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직접 천사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세운 목적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를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새해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두신 소망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는 첫째, 친절이 믿음의 척도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뭐라고요? 친절이 믿음의 척도다. 이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더운 정오에 점심을 먹고 장막문에 앉아 쉬다가 깜빡 졸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웬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들은 사람의 모양대로 찾아오신 하나님과 천사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은 이미 아브라함을 예수님께서 만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육신 하신 하나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천사 그러면은 아브라함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활동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천사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하면은 알아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 그러면 하얀 옷에 큰 날개가 달린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천사가 나타나도 알아보지 못할지 몰라요. 그런 천사의 그림은 중세의 화가들이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지, 성경에서 천사가 나타날 때는 항상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천사라는 뜻도 메신저, 심부름꾼이에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부리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보호하라고 주신 부리는 영이거든요. 그래서 심부름꾼이에요. 이 천사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의 간증을 모아놓은 책도 출판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서점에서 여러분 구입해서 볼 수가 있고요. 어쨌거나 아브라함이 이들이 그냥 자기 집에 손님으로 온 것으로 알았어요. 이 세 사람이 손님으로 온 것으로 알고 평소 하듯이 그냥, 아브라함은 지금 나이가 99세입니다. 늙은 몸이지만 그들보다 달려가서 영접했어요. 아이고,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물을 좀 가져오게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서 쉬시기 바랍니다. 그러고는 안으로 들어가 외쳤습니다. 여보, 손님이 와셨어요. 손님이 고온가루 세스아는 약 22리터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빨리 가져다가 빵을 만드시오. 반죽해서 빵을 만드시오. 나는 들어가서 살찐 송아지를 잡겠어. 막 지금 부산하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얼마 후에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함께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을 가지고, 또 안심 스테이크, 한우가 아니고 하여튼 안심 스테이크를 손님에게 대접하고는요, 그들이 먹는 동안 옆에서 시중을 들면서 정성을 다해 접대를 했습니다. 사라와 함께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생각만 해도 흐뭇하고 아름답습니다. 하인들도 불평하지 않고 신속히 움직이는 걸 볼 때 가정 전체가 손님을 맞이할 자세가 되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천사가 3명인데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이 하실 것 같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17절부터 내가 앞으로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는가?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장본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 선택한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말씀과 환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왜 인간의 모습으로, 눈에 보이는 천사의 모습으로, 인간의 형상으로 해서 찾아오셨을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입니다.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든지 큰 사명을 주시기 전에 믿음을 테스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언약을 주시면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증명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시험을 하고 테스트를 해서 증명이 되는가? 행동으로 테스트합니다. 성경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죠.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을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에 따르는 행함 중에 하나가 손님 대접하는 것, 친절입니다. 그래서 친절은 믿음의 척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엑셀런트한 점수로 통과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큰가 작은가, 행동을 봐서 알 수가 있어요. 그 행동 중에 하나가, 믿음을 잴 수 있는 척도가 친절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동의 안 하십니까? 동의하시죠? 믿음 좋은 사람 어때요? 친절합니다. 따뜻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서구의 크리스찬들을 비교할 때 그들의 믿음이 더 좋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더 친절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체험한 거예요. 엘리베이터 한번 타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엘리베이터 타면 어떻습니까? 아파트 엘리베이터 탄다, 뭐 어떤 회사에 가서 엘리베이터 탄다. 눈을 안 맞추려고 그래요. 애꿎은 스마트폰만 쳐다봅니다. 특별히 연락 온 것도 아닌데. 그리고 딱 눈을 피하고요. 어쩌다가 눈이 마주치면요, 원수진 것처럼 째려봅니다. 그리고는 자기 내릴 때 쌩 그냥 나갑니다. 그러나 미국 사람들 눈이 마주치면 어떤 줄 알아요? Hi, how's it going? How you doing? Hi. 굉장히 친절합니다. 몸에 배 있어요. 길가에 차가 문제가 있으면 멈춰서 도와준다든지, 어떤 건물의 장애자를 위한 시설이라든지 뭐 장치, 배려, 다 친절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의 열심은 서구 사람 앞지르는데 친절에 뒤져서 우리 믿음이 적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친절은 성령의 열매거든요. kindness. 우리나라 사람 참 친절하기 힘들어요. 왜 그런가? 각박한 현실과 삶의 무게일 수도 있고요. 또 이 좁은 땅덩어리에 많은 인구, 특히 분단 상황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제가 어떤 사람이 쓴 글을 보고 굉장히 공감이 되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친절하기 힘든 이유가 뭐냐? 어떤 분이 왜 그러냐면 쌍놈 콤플렉스 때문이다 그랬어요. 쌍놈 콤플렉스. 이 콤플렉스라는 게 무의식적인 복합된 감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열등의식일 수도 있고 막 이렇게. 근데 쌍놈 콤플렉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고려말 경종 때 생긴 겁니다. 원래 과거에 급제를 하면서 붓을 든 문인을 동반 그러고 칼을 든 무인을 서반, 그래서 양반 그래요. 양쪽 반열. 이들이 권력을 잡고서는 평민과 천민, 상놈들을 다스리고 착취를 합니다. 이게 이조 시대까지 계속돼요.
지금부터 한 330년 전경에, 그러니까 한 1690년경에 그 당시 인구가 양반이 한 10%예요. 평민은 50%, 상놈이 40%인데, 근데 화폐 경제가 발달하고 농공상이 이렇게 발달되면서 돈을 써서 높은 신분을 사든지 가짜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것이 한 1858년 철종 때, 양반이 많은 사는 곳이 경북이거든요. 대구 지역을 조사를 해보니까 인구가 양반이 전체 70%가 된 거예요. 평민은 30%, 상놈은 1.5%. 다 돈 주고 신분을 세탁한 겁니다. 그래서 다들 양반이 되어버렸는데 상놈 의식 구조가 있어가지고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쌍놈 컴플렉스가 민족성을 지배하고 있다. 역사학자가 그랬어요. 그래서 나타난 정체가 뭐냐면 한 4가지 정도 되는데, 첫째, 누가 나를 얕보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하도 이렇게 종노릇하는 게 기억이 돼가지고 막 강하게 반발한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애를 키울 때도 절대 기죽이지 마라, 기죽이지 마라 이렇게 막 가르치고요. 또 누가 날 시켜먹으면 어떡하나 이에 대해서 어떤 거부감. 그래서 지도자의 말 죽어라 안 듣습니다. 여행을 가도 관광 가이드 말 죽어라 안 듣고요. 대학에 들어가도 과 총대의 말은 절대로 안 듣고요. 잘 안 들어요. 또 누가 내 것을 뺏어가면 어떡하나 이런 어떤 착취에 대한 그게 있어가지고 내 권리가 손상되었다 싶으면은요 막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날 알아보면 어떡하나, 옛날에 쌍놈 하던 거 알아보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항상 익명으로 댓글 달 때 익명이에요. 익명. 노출되는 거 싫어하고요. 이게 전부 다 쌍놈 콤플렉스라는 거예요. 일리가 있죠? 말이 되죠? 그러니까 이웃에게 친절하는 것이 쉽겠어요? 고분고분하고 남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게 어려워요. 굴욕적으로 느껴지고 종살이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는 체질적으로 친절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아이고, 나도 쌍놈이 아닌가. 제가 이걸 다 갖고 있어요. 겉으로는 이렇게 강한 척하지만 눈치 잘 보고요. 삽살개처럼 눈치 잘 보고. 올해 개라서 그런가? 제가 양띠인데도 눈치 잘 보고. 겸손히 먼저 다가가서 이렇게 하는 게 어려워요. 제가 뭐 쉽게 다가가는 것 같죠. 자기 부인해서 그런 겁니다. 힘들어요. 내가 듣고 보니까 쌍놈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따뜻하게 대하고 섬기는 것이 힘들었구나. 공감이 되시는 분이 있을 건데, 이런 컴플렉스가 어떤 분에게는 열등의식으로 나타나서, 열등의식으로 나타나는 거, 열등감이 많은 분들하고는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화를 잘 내요. 괜히 공격적이고. 조그만 내 거리가 손상되었다 싶으면 따지고 말이죠. 절대 자기 자신 얘기는 안 하려고 하고 말이죠. 조금만 깔보았다, 부당하게 취급받았다, 무시받았다, 그러면 막 분개를 하고 막 화를 내고 말이죠. 이런 데서 우리가 변화를 받고 벗어나야 부흥케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친절이라는 거 이거 미덕 정도가 아니에요. 믿음의 척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 친절을 배워야 돼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친절하기도 하고, 친절함으로 믿음이 자라기도 합니다. 믿음이 있어서 11조 하기도 하고, 11조 하면서 믿음이 자란 것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들은요,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정말 친절하고 손님 대접하는데 힘을 써야 됩니다.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힘을 써야 돼요. 이게 믿음의 척도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손님을 섬기려면 이거 한두 번으로 안 됩니다.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뭐 천사인 줄 하나님인 줄 알고 그렇게 했어요? 평소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의 풍요로운 마음과 믿음의 삶을 엿볼 수가 있죠.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는 믿음의 내면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각박한 경쟁사회 속에서도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고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차가운 현실을 훈훈하게 만듭니다. 따뜻하게 만듭니다. 믿음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배웠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상주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고 좀 손해볼 수 있고 상주신 하나님 믿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 섬기는 물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면의 풍성함은 물질에서 나오지 않아요. 돈이 있다고 섬기는 거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크신 소원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서 이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잠언서 11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잖아. 25절에 흩어 구자해도 자꾸 섬겨도 부유하게, 더 부유하게 되는 일이 있다. 과도하게 아끼고 내 것으로 하려 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진짜 모습 아닌가요? 이거 목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니에요? 막 섬기고 막 베풀고, 이거 가정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섬기고 대접하니까 더 윤택하게 되고, 그것을 보고 배운 자녀들도 막 섬기는 삶을 살게 되고. 저는 뭐 사람을 높이는 건 잘 안 합니다만, 우리 한사라 자매가 이제 이번에 대학 들어가는데 얘가 얼마나 중고등학교를 쓰고, 목요일날 저하고 성산 요한병원에 갔어요. 그 요한병원에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애가 오니까 막 기운을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해요. 살아가니까 막 좋아, 저보다 더 인기가 많았어요. 섬기고 베풀면요 더 윤택해지고요. 이게 원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그 제약된 본성, 이 상놈 콤플렉스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안 그러려고 하는데 일이 잘 될 때는 괜찮아요. 내 뜻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일이 안 될 때는요, 이게 막 나옵니다. 어떨 때.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 보겠어요. 또 술집이라 합시다. 술집 예를 들어 볼게요. 술집. 제가 지금 술집에 가서 안다 그런 게 아니고, 예수 믿기 전에 또 술집 안 가봤습니다만은, 술집에 가면요 돈이 많은 사람 다 가면은요 일단 대접이 틀려요. 대접하는 웨이트나 이런 사람들이 허리를 90도까지 팍 절합니다. 돈이 좀 있다 싶으면 그러면 막 서비스가 확 달라지는. 근데 술을 막 먹었는데 돈이 모자란다 그러면 당장 이 새끼가 이래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리집 대문에서 매를 맞는 빈대떡 신사가 나왔구나. 이런 사람들의 친절은 이것 때문이지 마음에서 나오는 친절이 아닙니다. 겉으로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 비상적으로 교회에서 그냥 인사하는 거 이거 아닙니다. 정말 친절한 사람이 되려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돈 주고 산 양반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은요 돈 주고 산 노력을 얻은 것이 아니라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예수님의 피로, 가발을 매길 수 없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피값으로 사신받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황태자고 황공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친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점에서 참 이런 컴플렉스라는 열등감에서 많이 벗어난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종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섬기는 것을 보람으로 삼기 때문에 섬기는 자가 높임받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 쓰십니다. 믿음이 그럼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친절한가 안 한가 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보면 그분의 관계를 보시면 돼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좋고 따뜻한 거, 친절한가. 목장도요, 부흥하는 목장을 보면요, 이 목장 목녀들이 굉장히 친절해요.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합니다.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열심히 있더라 하더라도 친절이 없는 분을 보면은 메말라요. 믿음이 안 커요. 그런 목장도 안 큽니다. 왜 안 그런지 아세요? 충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질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영혼을 맡겨야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영혼을 맡겼다가 상처받으면 어떻게 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맡기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친절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더 친절하게, 좀 더 부드럽게. 그래서 앞으로 작년부터 그렇게 힘을 쓰지만 미리 교회 10분 전에 오신 분들은 제가 일일이 찾아가서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아이고 저 젊은 목사가 뭐라 그래도 일단은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더 친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친절한 손님 대접하는 거 열심히 더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에 배이기까지 섬기는 것이 그냥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소망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손님 대접이고 기도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초대교회의 감독, 목사의 자격, 장로의 자격이 뭐냐? 손님 대접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감독은, 목사는, 장로는, 건사는, 안수집사는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 친절한 사람, 종이 되어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을 쓰신다고 하고 있고 이런 사람이 감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거, 대접하는 거, 집을 오픈하는 거, 이건 미덕 아닙니다. 믿음의 척도라는 거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가, 그걸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도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그랬어요.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온 손님이면 누구나 이렇게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천사들과 하나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친절한 사람, 손님을 대접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성숙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는 상남 컴플렉스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여유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데 그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친절이기 때문에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윤택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의 내면성을 가진 더 친절하고 더 잘 섬기고 더 잘 대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두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으로 삼기 위해서. 바로 그 한 사람, 의인. 자, 여러분들, 아브라함은요 테스트에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두 가지 축복을 받아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확실한 약속을 주셨어요. 지금까지는 네 자손이 큰 나라가 되리라, 또 그 자손들 중에 왕도 나올 것이다 그랬는데 좀 막연했습니다. 근데 10절에 딱 보니까 내년 이맘때 바로 1년 뒤에 반드시 내게로 다시 와서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언제 아기가 나올 것인지 가르쳐주시고 사라를 통해서 나올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엿듣던 사라는 기가 막혀가지고 속으로 웃으면서 나도 노시한 할망구고 내 주인도 늙어 빠진 영감탱인데 게다가 나는 월경도 끊어졌는데 내가 무슨 낙이 있으리요. 그러자 하나님께 사라의 불신을 알고 책망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사라가 깜짝 놀라 책망을 듣고 두려워가지고 저는 안 웃었는데요. 아니다, 네가 웃었다. 지금 아주 재밌는 장면이거든요, 이게. 자, 아브라함이 두 번째 받은 축복이 뭐냐면요, 바로 멸망에 가는 소돔을 위한 중보하는 축복입니다. 멸망에 가는 소돔을 향해 중보하는, 중보기도하는 자의 축복.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천사와 더불어 나타나신 목적은 뭐냐면요, 소돔이 하도 죄를 많이 지어서 현지 답사를 하러 오신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소돔의 실상을 알고 나면 이 반드시 멸망시킬 건데,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게 제일 주제예요. 그래서 23절부터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렵니까? 그 중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50명 때문에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정의를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이렇게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만일 소돔 성에서 의인 50명이 찾으면 그들 때문에 용서하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0명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45명은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안 될 것 같아. 40명은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안 될 것 같아. 30명만 주님 안 될 것 같아. 20명. 마지막에는 32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님 노하지 마시고 내 입은 한 번만 더 강구할 테니까 10명을 거기서 찾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10명을 보아서라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6번이나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롯을 생각하면서, 롯의 가족을 생각하면서. 그런데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은 하루아침에 유황불못으로 심판당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0명이 없어서. 여기서 우리는 물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 많은 걸 배워요. 소망 없는 소돔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열국의 아비다운 내면서 목자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만, 이 부분의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첫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시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보지도 않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않고 받은 인상이나 들은 말을 가지고 쉽게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합니다. 우리는 공평하지 못해요. 부부가 싸움을 해도 두 사람 얘기 다 듣기보다 자기와 친한 사람의 편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공평하지 못합니다. 내 자식이 밖에 나가서 싸우고 왔는데 무조건 지 새끼 말만 들어요. 우리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소돔의 죄가 굉장히 많은 것을 아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친히 가서 확인을 하기를 원하셔가지고 그래서 이곳에 오신 거예요. 21절에 그랬잖아요.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에 다 같이 시작.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하나님이 굳이 안 찾아오셔도 모르실 리가 없는데 이렇게 하신 것은 직접 그것도 있지만은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동력자 수준으로 이미 아브라함이 그런 테스트를 거쳤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의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요, 당신에게는 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righteousness 그러죠. 의. 그리고 공의, justice, 사람들과의 관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를 알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섬기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얘기하지 않고는 행함이 없다 그랬어요. 반드시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같이 일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 벗, 예수님은 친구라 그랬어요. 제자들을, 우리를 친구. 정말 하나님과 마음과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의논하고 함께 동력하는 동력자. 그래서 19절에 그런 힌트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바로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어느 누구도 억울하게 심판하거나 억울하게 벌하시는 법이 없으셔요. 이거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누구나 갖는 질문 중에 하나가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습니까? 저도 모릅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물론 로마서에 나와 있지만은, 그러나 제가 아는 분명한 한 가지, 성경에 말하는 분명한 한 가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그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함부로 불공평하게 벌하시거나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뭐 우리 조상이 어떻게 됐는지,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됐는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판하세요. 인생의 목적을 따라 심판하시고, 로마서에 한 5가지 나오죠. 그러나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입니다. 로마서 주제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복음이 완성이 되었고 선포된 지금 그 복음을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죠. 로마서의 주제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사도행전의 주제가 뭐예요? 이 이름 외에는 천하 인간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나의 죄를 위해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세심은 십자가 부활의 복음. 그래서 예수 십자가 부활의 증인되는 게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평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다른 건 맡기고 내가 복음을 확실하게 믿고 내 주위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나와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세운 목적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3대 신앙. 믿음의 유산을 전수시키는 자. 최소한 3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너와 자식과 건속들이 그랬잖아요. 의의 도를 지켜서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과 그의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도 우리를 택하셔야 할 목적이 그겁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3대예요. 3대. 물론 요셉까지 4대예요. 신약에 오면은 바울이 왜 디모데를 사랑했는가? 네 할머니 외조모 로이스와 유니게 있는데 너에게도 그 믿음이 있구나. 제가 다음에 이거는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우리로 시작하면 내 자녀의 자식까지 흘러가야 돼요. 최소한 3대. 그거 아니면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대행자가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세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풀기 위해서 설명을 하면 할수록 일이 꼬입니다.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제가 배운 겁니다. 그래서 소문이나 오해가 있을 때는요, 그 사람이 딱 한 번만 얘기하고 아니다 싶으면 계속 기도만 하세요.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억울함이 풀어지지 않을 때가 있죠. 낙심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시비를 가려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오해 가운데서도 없는 말을 들을 때도 평정 가운데 평안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심판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소돔은요 이미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재고의 여지가 없이 멸망받아 마땅한 도시예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래라 그러시잖아요. 왜? 하나님은 멸망시키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벌하시거나 심판하시거나 멸망시키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끔 주위에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거 보이고 그러면 속이 상하고 막 의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악인이 잘 됩니까? 하나님은 악한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구원의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도 사랑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 악한 사람 즉시 벌하였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었겠어요? 하나님이 참아주셔서 오늘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의 무관심이나 무능력이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시고 죄를 벌하세요. 아들이라도 그 십자가의 그런 고통을, 저주를 심판을 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런데도 우리가 죄인 것을 알면서도 처음에는 죄를 지면 내가 이라 벼락맞이 하다가 한두 번 짓다 보면은 괜찮네. 그러다가 점점 더 하나님 그 별거 아니네. 한 걸음 더 나가. 하나님 정말 있나?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방 벌하지 않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건데, 그것을 무관심이나 무능력이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새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긍휼 앞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진노와 심판이 언제 내릴지 몰라요. 하나님의 긍휼과 의로우심을 착각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핵심이죠. 멸망당할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소수의 의인이 다수의 죄인을 살린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돔의 인구가 몇 명이었을까요? 성경이 안 나옵니다. 1000명이라고 치자. 1000명이라고 치면은요, 10명만 있으면은 그 10명 때문에 1000명이 구원받아. 500명이라 그러면은 그 한 사람 때문에 50명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의인의 능력입니다. 제가 해석 아닙니다. 의인 때문에 멸망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파멸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 제가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1987년 영화를 못 봤는데, 제가 그 세대이기 때문에, 제가 상대 출신이기 때문에 정말 데모를 많이 했거든요. 선배들이 다 운동권이라서 저도 정말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방법이 없습니다. 일하고 싶지만 방법이 마땅치 않아요. 지금 제가 뭐 어디 나가서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의로운 사람이 되면 됩니다. 할렐루야. 10명의 의인이 없어가지고 소돔이, 고모라가 멸망했다는 것은 바꾸고 말하면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10명의 의인만 있었다면 이 소돔 고모라가 멸망을 피할 수가 있었다는 뜻이죠. 한국 교회가 이와 같은 10명의 의인에 해당하는 교회가 있으면은 이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유럽 교회와 같은 쇠락을 면해주지 않을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남한의 인구가 5,100만을 넘었었는데 1%, 50만만 정말 제대로 의와 공의를 행하는, 정직하게 그런 50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하사 어떤 핵과 미사일, 어떤 악한 시도로부터 막아주실 것. 어떤 사업체, 사업장, 아무리 원수가 망하지 않는 이유를 보면 그 안에 의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그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좀 방황을 한다, 잘못해서 세상에 빠지더라도 절대로 여러분의 의로움과 중보기도 때문에 회복되고 살아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의인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몇 명의 의인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중보기도하는 그 사람, 멸망하는 세상을 위해 중보기도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를 택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삶 만만하지 않습니다. 녹록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오해도 받을 거고요. 기도하다가 섬기다가 낙심도 될 거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내 한 사람이 기도한다고 무슨 효과가 있을까?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까? 회의가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이름 권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롯과 그 가족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가진 바 그를 향하여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 때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 이름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이 열국의 압이고 의미의 내면성으로 손님 대접하기를 잘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래서 멸망하는 세상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의인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기도하고 섬기는 사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가지고 평안한 마음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위로하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구주 나의 왕,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신 하나님 보좌우편에 중보기도하시고 계시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주도 면밀하시고 섬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세운 목적,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세우신 목적,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목적, 우리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그곳에 세우신 목적이 정말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친절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멸망하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의인으로서 하나님 자신은 그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알고 다시 한번 새해 첫날 첫 주일에 나를 그런 사람으로,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성교를 그런 사람으로 사용하여 달라고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33개 목장을 섬기는 목자들과 오늘 개척 목장을 섬기는 이성우 목자들과 목녀들, 동자된 모건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사업장 위에, 16개국 64명의 우리 선교사들 위에, 그 자녀와 사회 현장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